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개념. 그래서 개념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선법에서 들어가면은 개념 파악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불변 수연이라든지 도노 점수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파악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난 뒤에 이거 순서가 있어요. 순서라 하는 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법을 하나 알려고 하면 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개념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개념 파악. 이 개념 파악을 해야 되고 개념 파악을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개념 파악하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근데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개념에서 이제 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뭔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의 뜻이라고 할 때는 이 교의 뜻은 불변이 모으고 수연이 모으고 도노가 모으고 점수가 모으고 이제 앞뒤 차이가 있다 했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개념 파악하는 거고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원원하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선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선법은 한 생각 속에 벌써 불변 수연이 다 들어가 있고 성품, 현상, 바탕, 그의생 한꺼번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이래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하는 거는 수행이죠. 수행.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이라 하는 본성에 대해서 성가에서는 화두죠. 화두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불변 수행이 다 있는 겁니다. 불변이라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수연이라 하는 인연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는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화두를 참여를 하든지 또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든지 하다 보면은 뭐를 알게 되면 그 대상 따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이 같이 있는 그런 거 안에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품의 측면에 비어있는 성품의 측면에서 형상의 측면에서 또 같이 또 있는 거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을 떠나 바로 한 생을 가리켜 참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한다. 그래 교의 뜻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하는 거죠. 네.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자, 거기에 대해 개성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 자, 밑에 개성 보십시오. 오늘 할 차례 개성에 대한 거예요. 개성은 여기 앞에 주해에 대해서 교의 뜻과 선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산스님께서 선사께서 한마디 탁 읊었어요. 도창에 올라와서 주장자를 치면서 읊었는지 소참 법문하면서 한마디 읊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참법문이 뭐예요? 네. 수시로 이제 저녁이라든지 점심때라든지 바가적 대중 앞에서 도벌이설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자, 개성. 밝고 밝아 모든 것이 분명할 때 명역시를 말해요.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고 하는 장문 신고. 구름이 이제 깊은 골짜기를 촥 이렇게 감췄다는 장이라 하는 감춘 장제. 구름이 깊은 골짜기를 싹 감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멋있죠?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구름이 깊은 골짜기를 싹 감춰버린다. 이 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한다면 그래 안 겠죠? 같은 뜻인데. 네. 깊고 거하고 고역한 곳에 신민밀체 아주 깊고 아주 민밀한 곳을 이제 깊고 거하고 고역한 곳에 하고 번역을 했네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하늘 높은 태양 찬란한 강명 이랬는데
이게 일조 천공이라고 있습니다. 텅 빈 후공에 해가 비친다. 햇빛이 쫙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개송의 뜻을 여러분 바르게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뜻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강의해 주신 것처럼 청분하고 사유에서 밝게 결혼할 때 어떤 교회에 맞다른 은사철벽이 나타나고 그거로 인해서 깜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계속 정지돼 갔더니 화두 삼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황대호공의 햇볕이 비치는 거다. 저 화두를 다 파했다.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재밌네. 그리고 밝고 밝아 네. 분명하다는 건 성품 네. 그 자체가 밝고 밝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아무리 골짜기 이렇게 구름이 껴 있어도 네. 그 본성은 불성은 밝고 그다음에 그 본성 그곳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을 비친다.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닌가? 변함이 없다. 네, 불성은 늘 밝고 밝다 그런 뜻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이 개성을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죠. 밝고 밝은 모동이 분명할 때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고는 하나고요. 깊고 깊고 거룩하고 고요한 곳에 푸른 하늘 높은 태양 찬란한 광명한 하나고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천공이라 하는 게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조천공 텅 빈 후공에 해가 비친다. 이거는 이제 멋진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텅 빈 후공은 안가밖에 없습니다. 안가밖에 없는데 비추고 있는 거죠. 햇빛이 쫙 비추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공적 영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적하다 하는 게 안가밖에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 비추는 건 알미입니다. 신령스러운 알미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래, 깊고 거룩하고 고요한 곳에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 뭐가 그런 것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텅 빈 골짜기, 텅 빈 호공에 해가 쫙 비쳐서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뒷단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의 뜻에서 성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깊고 미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일조천공이라고 하는 걸 바로 성법을 비유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의 단도 이제 그런 것이죠. 고위의 단도, 밝고 분명할 때라고 하는 건 교를 통해서 밝고 분명하지만은 실제 이제 수행에 성법에 나아갔을 때는 구름이 깊은 골짜기 덮어버린 것 같이 깜깜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운을 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적 연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공적하는 게 있죠. 공적.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죠. 비고 고요한 거죠. 비고 고요한 안가밖에 비고 고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있어요. 이 신령스럽게 아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비추는 걸 얘기해요. 일조를 얘기해요. 일조. 해가 비치는 거지. 그렇다. 요걸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소소영령이라는 말하고도 네, 소수 영령하고도 비슷합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진공이라고 해도 그게 완전한 진공이 아니고 이제 아원자 상태로 이렇게 뭐가 있답니다. 다크 메소드. 네.
암흑 물질. 예, 아원자 상태. 아니, 암흑 물질.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저기라는 거 진공이라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보면 거기에다 뭔가가 있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수 영역 뭐 이런 거하고도 그거는 소수 영역이랑 관계 그건 없습니다. 다른데. 물질에서는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는 진공묘유라고 이제 묘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묘하게 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냥 있다는 거 다른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실체성을 구해야죠. 묘할 몇자가 붙었을 때는 어떤 실체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고 예. 그런 게 있더라 이거죠. 그 유리관을 만들어요. 크게. 그 진공호흡기 뽑아내요. 완전 진공이에요. 진공인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는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또 뽑아내서요. 실수해냈어요. 수차례 또 각축이 돌아가면서 해도 큰 진공관 안에서는 딱 뽑아내도 그것이 뭔가 생겨요. 근데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고. 근데 측정할 수도 없어요. 측정은 이제 직접 측정 못하고 간접적으로 측정해요. 간접적으로? 예. 레이저를 수거해야 핵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 그게 우주 속에서 있는 뭔가 이 행성을 만드는 물질의 기원이 아니냐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근데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못 없앴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든 그건 이제 그런 건 이 객관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실체가 없죠. 진공 속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생긴다 하는 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밖에 비어있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공적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있는 알미 있어요. 실행설이 아는 암. 여기 이제 막 지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 유리관이 입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글로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과학을 못 밝혀요. 자기네가 실력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그렇죠. 그는 어쨌든 이 개성을 예, 100년 뒤에 나오겠지. 이 개성을 보면요. 첫 번째 단은 밝고 밝아 모든 분명할 때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고 하는 거는 요거는 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시 보니까 깊고 고요한 극하고 고요한 곳에 이제 내가 이르렀지만은 이르러 보니까 그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푸른 높은 하늘에 푸른 하늘 높은 태양 찬란한 강명과 같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단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단은 교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단은 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기하자면 수행을 해서 아주 깊고 고역하고 고요한 곳에 딱 이르러 보니까 마치 텅 빈 호공이가 비친 같은 그런 상태더라 하는 그런 게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살아있는 말을 참고할 것. 자, 참고라 하는 말부터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을 참고하라 하는 것은 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구. 활구를 참고를 하라는 거죠. 참 하는 게 어떻게 쓰더라? 참 이렇게 씁니다. 참구. 요 참자라 하는 건 이건 참여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절에 참여한 이 구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사 스님들의 은구입니다. 조사의 은구를 갖다가 구라고 해요. 그냥 조사의 은구인데도 살아있다 이거죠. 활구.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삭구란 말이 있습니다. 죽은 구라.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구의 역할, 조사 은구요. 이게 조사 은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예. 조사 은구의 역할이 죽어버리면은 삭구가 되고, 예? 조사의 은구가 제 역할을 하면 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는 선과 교를 이거 잘 아시면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은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흐름은 이런 겁니다. 앞에 분명하게 뭘 보이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모든 존재 근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제일 먼저 개성이 그런 개성을 얘기를 했어요. 자, 23페이지 제1장이 딱 보면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웠어.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서한 스님은 홍에 둥근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른의 개성으로 말한다. 이 세상에 애 붙여 태어나기 전 빈 허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니 가섭인들 이 도를 어찌를 전하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첫 장이 나왔죠. 이게 이제 모든 존재 근원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한 게 이제 이 근원에 대해서 말을 붙이는 거는 천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래 놔놓고 그래도 말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그 무엇이라 하는 것은 법인데 법은 불변과 수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 이래 놓고는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변과 수연이라 하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거는 체험해야 될 자리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마음을 전하는 게 선인데 이 법의 불변과 수연이라 하는 것 이걸 알라 그러면은 결국 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선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선과 교를 딱 나누는 거. 선과 교를 나눠가지고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가는 게 교다. 그래 불변과 수연 얘기하는 거는 말 있는 데 말 없는 데까지 가르침이고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선이다. 그건 실제 수행을 해서 우리 일념에 한 생각 속에 불변과 수연이 다 있으면 네가 봐라. 이건 수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하려면 네가 다 헛된 생각 인연을 끊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음과 참성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성과 교를 나눠서 막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쭉 해놔놓고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성과 교를 다 얘기해 놓고 봐라.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선으로 들어올 때 살아있는 말을 참고해야만 바로 이게 선이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선 공부에 들어온 거예요. 앞에 다 본질을 이야기해 놓고 서로를 이야기해 놓고 본론에 들어온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말을 참고할 것. 대저 도를 닦는 자들은 보름직이 살아있는 말을 참고할 일이요. 죽어 있는 말을 참고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대저 학자는 참 활구요. 막참 삭구이니라. 그러게. 자, 주의해를 보십시오. 스산 스님이 주의해를 달았어요. 살아있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과 어깨를 견주며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요. 죽어있는 말에서 깨쳤다고 착각하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 나왔죠. 삭구하에 천덕하면 자구도 불효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구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살아있는 말로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이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삭구는 뭐고 할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죠. 구하는 건 조사의 은구를 얘기하는데 그럼 조사의 은구가 뭡니까? 은카는 은설이죠. 구는 구적입니다. 그죠? 조사의 말이죠. 조사 스님께서 이 말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공안이라는 거죠. 공안. 이 공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꺼버려요, 꺼버려. 그러면 더 자, 조사 원권은 이런 겁니다. 어느 스님, 이제 우문 스님한테 찾아왔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우문 스님, 수미산, 이렇게. 이때 수미산이라 하는 게 바로, 우문이라는 조사 스님의 응구예요. 그게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 큰 스님 말. 큰 스님 말이 수미산, 이런 거죠. 그럼 이 수미산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은 수미산같이 허물이 크다는 뜻이에요. 해석해보면은. 예. 그러면은 조사의 응구를 잘 참고해보면은 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조사 스님, 그러니까 우문 스님이란 조사 스님께서 왜 수미산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이 참고예요. 예,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절에 직접 참여한다. 참여해보니까, 아,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허물이 크구나. 그러면은,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마저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공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 구절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 구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조사, 그러니까 우문 스님의 말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은 그 상태로 어디로 갑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그것도 버리는 예. 경지에 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깨달음을 얻는다. 마음의 불성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망을 잊어버리지 말라.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을 얘기하는 응념이죠. 응념. 이게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예. 개가 도둑을 탁 물었을 때 놓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본문을 듣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대승불기에는 공성을 이야기할 때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해가지고 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성을 확실히 알았다면 공성을 놓치지 않고 탁 물고 있어야 된다. 그럼 공성이 다른 이름이 화두다. 그죠? 처음에는 화두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서 알아야 돼. 본문을 듣고. 그러나 화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파악을 사유를 해가지고 화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두에서는 참고를 하는 거죠. 이 화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참하는 거죠. 참하면서 탁 물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원리는 다 똑같다. 이죠. 수행하는 방법은. 그럼 죽은 말, 산말, 그럼 죽은 말은 뭐냐, 이죠. 죽은 말. 살아있는 말은 그렇다 하고, 죽어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살아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수미산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석. 여러 가지 주의를 붙여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석을 하면은, 조사스님의 의도와는 멀어지는 것이죠. 수미산,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마저 그런 생각도 버리라 하는 건데, 그래 해석을 붙이고 있으니까 우문스님이 말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걸 죽은 말이죠. 그러면은 조사스님 응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스님 응구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바로 참고해야 할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야 돼요. 조사 응구의 역할은 뭡니까 도대체? 화두를 말과 생각의 도단이죠. 어느 도단을 그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직선으로. 네.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조사의 응구의 특징은 잘라내는 데 있어요. 직선을 그렇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탁 자른다는 데. 예, 칼이죠, 칼. 그래. 칼이지만 그걸 붙들고 화두를 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붙들고 있으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그 엉구가 칼의 역할을 해가지고 예. 번뇌망상을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말가가 생각을 끝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의 역할이 그래 엉구가 칼의 역할을 하는 예, 거예요. 칼의 역할. 그럼 이걸 이제 예. 이 어록에는 뭐 치모리금이라고 합니다. 치모리금, 치모리금. 시모리금. 금. 예. 칼. 그럼 그래 검. 치모리금이라 하는 건 이 보금은 이 검. 이게 머리카락을 탁 뽑아가지고 칼 위에 올려놓고 치 후 불면은 머리카락 잘려버립니다. 머리. 시모리 검. 그러면은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면 그 칼이 얼마큼 예리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검.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비유가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뭐 수행을 하다가 비가 많이 풀이 많이 자랐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낫을 갈아가지고 풀을 베는 제자 스승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해주니까 낫을 낫 위에 손을 네가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손 만질 수 있겠느냐? 만지면 손이 비어버리잖아요. 안 되죠. 이 비유입니다. 그래 진리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끝났다. 그래서 말과 생각을 그 탁 대면 잘라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벼감놀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입을 뻥그 다음에 혀가 잘린다. 멋있는 비유죠. 얘기하자. 그러니까 입을 뻥그 다음에 혀가 잘린다.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일으키기만 해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어때요? 말과 생각을 떠난 마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생밀이 없는 그 자리에 가려면 생밀이 있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 생밀이 있는 마음이 망상, 이것이 어떻고 저것도 분별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생밀이 없는 마음 자기 못 들어간다. 능경에서 그 이야기.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파사나 수행할 때 또 자비 수강을 할 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건 어떤 것이냐 중요하죠. 여기서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건 조사의 응구가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해줍니다. 떠나게 해주는데 한마디에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사 응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칼을 역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끊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쓰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무상을 보라 이게. 매 순간 변하는 걸 보면은 내가 말을 대거나 생각을 대면은 벌써 대상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어요. 무상을 보고 있을 때 벌써 말과 생각이 잘려서 나가는 거죠. 얘기하죠. 같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 조사 스님들은 조사의 응구를 가지고 말과 생각을 잘라주는 역할을 했는데 부처님 아예 무상고 무하를 가라 이게야. 그러면 잘못된 망님 착착착 잘라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자른다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무상고 무하락 하는 것도 그럼 무상고 무하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되느냐 얘기죠. 안 돼요. 무상고 무하락 하는 말을 붙들면 안 되는 거죠. 무상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를 알게 되고 무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잘려서 나가요. 그럼 여기는 어떤 거 조사의 응구 자체에 뭐가 있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 번뇌망상을 잘라주기 때문에 엉구를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엉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뭡니까?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편. 그래서 어록에는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이 사두를 참고하는 자체가 독이에요. 이 독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는 독을 제거하는 방법 쓰는 거예요. 이게 방법. 근데 스님 제 생각에는요. 조사 스님의 수미산 그 말을 왜 수미산이라 그랬을까? 왜 수미산이 뭐를 의미하나? 이렇게 자꾸 그걸 사유하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수미산이라고 대답하셨지 하면서 그 말 뜻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말 뜻을 알았으면 네. 그 말 뜻이 예. 결국
한 생각을 일으키지 예. 않는다라 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예.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말 뜻은 뭔가 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알고 나서 아하 정말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찰나에 탁 깨우치는 거.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량이라는 스님이 이제 조주선사한테 가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묻잖아요. 내려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버리라, 방아차게 버리라. 아니 한 물건 안 가져왔으니까 버릴 게 뭐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놈은 짊어지고 가라. 이것도 이제 공안이거든요. 그러나 이 공안의 핵심이 뭐냐? 공안의 핵심이 화두라는 말이에요.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공안의 핵심은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을 화두라고 해요. 그럼 화두란 말도 말 이전,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버리라는 거죠. 그 생각도 버리면 어때요? 그 세계는 생각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정말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불망하라. 그런 뜻. 그 경지까지 갔으면 그 깨달으면 거의 문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조사 스님이 특이한 방법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면요. 부처님께 다 얘기해놨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무상을 봤으면 무상의 마음을 다시 무상을 보고 있으라 얘기죠. 얘기하죠. 그러면 어디 되느냐. 망사에 착착착착 오죠. 네 공을 보고 있으면 바로 공이 머물러버리다. 머물면 다 그냥 다 착착착 없죠. 똑같은 방법. 네. 원리는 같은 거. 네. 네. 원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사 스님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본 바는 똑같아요. 원리가. 그냥 괜스리 그냥 막 조사 스님 최고다 하지만은 그는 조금 수준 낮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통할 말이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건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한마디 탁 하고 한마디 탁 알아들을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방법론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방법론의 차이. 원리는 똑같지만은 부처님은 자세하게 설명했고 조사 스님 방법은 직설조화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높고 낮음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조사의 가르침은 높고 부처의 가르침은 낮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입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짜 대단하다. 그럼 그 스님하고 저거 대적하는 거지 뭐. 청해합니다. 제가 가격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행의 원리를 빨리 캐치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수행법이든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낼 수가 있고 이게 유행을 따르는 명상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뿌리가 없는 명상법인지 뿌리가 있는 명상법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 이게 원리를 모르면 문제는 개정이 사마귀를 바탕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냥 내 제 속에서 그냥 한번 슬쩍 맛보고 마는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수산스님 더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죽어 있는 말에서 깨쳤다고 착각하면 자기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특별히 살아있는 말로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 한다. 계속 임재스님을 만나면은 요견 임재죠. 임재스님 만나면 세뭉치로 된 놈이라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몽둥이. 네? 30단 안 맞으려면 세뭉치로 된 사람이다. 이게요. 이 세뭉치를 했는데 이건 철로 된 사람이다. 철로 됐다고 했죠.
근데 임재 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했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대로 하자면 임재 스님은 도대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냐. 그냥 한 칼에 그냥 때려 부수는 거죠. 그렇죠. 엄청 힘이 센 자가 이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는 쇠뭉치로 된, 쇠덩어리로 된, 쇠뭉치보다 쇠덩어리가 훨씬 나은데, 뭉치는 작은 겁니다. 맞아. 덩어리. 이거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좀 강하게 쇠덩어리로 돼 있어요. 예, 쇠덩어리. 쇳덩어리. 예. 쇠덩어리로 돼야만이, 견디네. 예, 같이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예. 임재 스님 말에도 견딜 수 있고, 주먹에도 견딜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말 한마디도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게, 저기 개송이 여기 붙었느냐 얘기죠. 이 말에. 그러면. 활구를 찾으려면 그렇죠. 예. 할구에 참고하는 자라야만이 예. 바로 갈 수 삭덩어리 있는.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은 어느 조사 스님, 무슨 어떤 스님 와가지고 또. 화두를 대적할 수가 있대. 예. 예. 안 그러면 한 방이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만큼 임재 스님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임재 스님 어록에 보면은 뭐 유식이라든 교학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학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요. 참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 사람이라는 참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진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사람이죠. 육군 문두에 참 사람이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말을 해요. 육두? 육군 문두. 아, 육군. 그냥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라고 하는 문 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참 사람이 들락날락거린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자, 63페이지. 예?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해도 되지만 이 생활치유로 된 몸이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가 있는 그 완성체로서의 지금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깨달은 상태. 예. 활동을 참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서 통치로 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쇠뭉치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쇳덩어리 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활구, 삭구 이런 말을 쓸 때는 구가 들어가는 거는 어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재 스님을 찾아가서, 아니, 요즘 같은 임재 스님 같이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문답을 한다. 문답을 하려 그러면 내가 그만큼 깨달음이 경지에 있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주먹이 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경지에 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근데 깨달음의 경지라는 말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는 임재 스님을 등장시켰다 하는 것은 아직. 삭구를 참고해가는 못 견딘다. 활구라 해만 견딜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활구를 참고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어느 한 선지식하고 막 대적붙여도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 기백이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예. 자, 평하여 말하기를 누가 평했습니까? 바로 스산 스님이 평한 거죠. 자, 맞아. 이게 써서. 화두는 말을 참고한 것과 뜻을 연구한 것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을, 이 하도는 말을 참고하는 것 하고 뜻을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뜻을 연구하는 게 맞을까요? 구를 참고하는 게 맞을까요? 뜻을 참고하면 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도 뜻을 구할 것 같은데. 네. 그러게. 연구. 그럴 줄 알았어. 뜻을 알아야 말이 되잖아요. 구를 참여해야 돼요. 참여. 구에, 조사 응구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아니, 참여. 조사 응구를 계속 그 뜻을 추구해가면은 바로 삭구가 됩니다. 왜 그러면 네. 조사 응구 자체가 뭡니까? 네, 활구. 예, 모든 번뇌 망상을 자르는 칼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삼매가 생기고, 화두 삼매가 생기고, 그 화두, 말과 생각을 떠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쪽 다 필요해. 말도 필요하고 뜻도 필요하죠. 뜻은 뭔가 뭐, 교입니다, 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교에서, 그 다음 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선으로 들어가는데, 이 뜻을 연구하는 건 아직 교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 그 망상이 올라올 때마다도 심사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수미산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까? 일으키는 것도. 예, 용납 안 하니까. 그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막 화가 올라오면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같은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화를 없애주는 똑같이, 예? 망상이 막 올라오면 망상을 없애주는 게 수미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망상이 올릴 때 또 없애주는 게 방아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예, 그건 구가 맞는 거죠. 뜻이 맞는 게 아니죠. 예.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 밑에 있네요. 예. 그 한치 앞을 모르네. 화두라는 말이 있죠, 한 화두. 줄은, 한 어, 줄은 한 줄 앞을. 자, 예. 화두, 뒤에 뭐 화두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간화선, 이렇게도 하죠. 그럼 여기에 화락하는 거는 바로 뒤에 두자를 붙이면서 화두가 됩니다, 화두. 그죠? 화두를 보는 선이다. 볼관자예요. 두 손으로 있다 얹어 자세하게 본다 이거죠.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두락하는 말 자체를 이 의미 모르면은 하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화두의 반대되는 게 뭡니까? 화미라는 말이 되죠. 화미. 화미는 이 말꼬리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화두는 말 그대로 말머리죠. 그래서 이 화두를 얘기할 때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과 생각 이전을 갖다가 화두라는 말이 있어요. 조사의 은의 말과 머리 두자 쓰잖아요. 그죠? 화두라는 말. 스님 간 대신에 관을 써도 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볼관이나 볼관이나 같습니다. 본다는 뜻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이제 화두에도 공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감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달마 스님은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안심입니다. 간심 일법 재행 총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는 한 가지 법이 재행 줘서 모든 걸 다 거둔다. 달마스님. 그러니까 달마스님 이후로 간화를 제창했습니다. 자, 간법은 부처님께서 관심은 달마스님, 관하는 달마의 제자인 조사스님이죠. 조사스님. 그죠? 조사스님. 아니, 이거 빼자. 그러면은, 저 보십시오. 간법은 낮고, 관심은 높다. 맞대요? 아닙니다. 안 되죠. 향객선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마음 밖에, 심외, 무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의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다. 임재선님의 스승 향객스님이 전심교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간법의 법하고 관심의 심은 같은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법의 법과 관심의 심과 간화의 화는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화는 뭡니까? 화두죠. 조사의 응구단 말이에요, 이게. 화두는 조사의 응구란 말이에요, 응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사의 응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과 심과 화두는 다 같은 말이에요. 조사의 응구는 말과 생각 이전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화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또 공통되는 게 뭡니까? 볼관자하고 볼간자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는 방법이나 달마스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지금 조사스님들이 그러니까 이 화두창구 부분 누가 제창했습니까? 바로 임재스님의 제자의 제자인 대종거선사가 제창하는 거예요. 다 같은 게 말만 다른데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스님, 저기 부처님께서 하신 그 관법에 그 사서법은 거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신수신법을 이야기합니다. 예, 간법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수신법도 들어가고요. 육발미법도 들어가고 모든 법은 그 수행법은 다 간법이라고 해요.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모든 법은 간법이에요. 그러면 그 간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죠.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나누죠. 이파사나관과 사마타관. 사마타관이 또 몇 가지 있냐? 40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자비관이 또 관이 사마타관. 이파사나는 개정이 사막을 도는 걸 얘기, 이파사나가. 그 다음에 대성으로 오면, 대성에서는 간법의 법이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보는 걸 갖다가 간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해가 됐죠? 쉽습니다. 그죠? 예. 네, 달마스님 바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직지인신견성성불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마음이 법이에요. 같아요. 화두도 영감아. 화두가 마음이 화두예요. 그냥 화두가 법이고 법이 화두예요.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두라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자, 말과 생각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파악해야 돼요. 얘기하자. 이걸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게 한다 얘기죠. 그 말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주범이야. 얘기하자면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실을 보려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다음 말과 생각을 떠나고 난 뒤에 내가 본성을 깨달았다면 말과 생각을 다 버린 채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말과 생각을 또 쓰는 겁니다.
네. 말과 생각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죽음이지만은 말과 생각이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 진죄라는 말을 씁니다. 속죄. 속죄는 말과 생각의 세계를 세속의 진리라고 해요. 우리 살고 있는 말과 생각을 분리된 세계죠. 진죄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말과 생각을 떠난 진죄는 항상 뭘 의지하고 있다? 속죄를 의지하고 있다. 속죄를 그래 속죄를 통해서 진죄는 속죄를 통해서 진리를 표현한다. 여기 이제 바로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들어갈 때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뭔가? 그래서 화두락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가르침의 유식 삼성을 들고 있어요. 유식 삼성. 자, 유식 삼성. 첫 번째는 분별성. 두 번째는 의타성.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성이죠. 자, 분별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대상을 분별하는 건데 뭘로 분별하냐? 말로서 분별해요. 말에 간 생각도 내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변계 소집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서 분별하는데 나눌 분자 구불 볕자예요. 그래서 사물을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건 구분되는 거죠. 이건 책, 시계, 찻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네 소리나 세 소리 나눠져 버려요. 말을 해버리니까 언어를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죠. 책 따로, 시계 따로, 찻잔 따로. 세 소리 딱 분리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도 말이에요. 생각으로 책, 생각으로 이거는 시계다. 생각으로 찻잔이 또 세로 또 나눠져. 그러면 뭐 생각만 그렇게 했어? 감정도 마찬가지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싫어해. 이 감정도 벌써 분별이 나. 예, 감정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이 감정도 결합될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것만 해. 다른 건 나 필요 없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것도 분별이에요. 딱 나눠보세요. 예, 이해가죠. 나는 뭘 좋아해? 이거는 싫고 이건 좋아해? 딱 분별돼요. 이런 걸 전부 다 분별성이라고 말에 근거하고 이런 세계는 다 실제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는 전부 다 상의 세계예요. 상.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 의타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하나는 무상. 또 하나는 인연. 자, 무상은 매 순간 변한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는 말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분별성을 타파하고 모든 건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서 내가 분별해서 나누고 독립시키는 것은 상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 이게 인연을 통해서 분별성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의타성입니다. 의타성에서 더 나가면은 진실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의타성에서 뭐냐?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서 가보니까 말과 생각을 결합될 수 있는 인연의 모습이죠. 이게. 이거는 이제 뭐가 생기는 것도 자연성이 없어.
2년생이야. 이게. 그 생이라고. 그래, 이 2년생도 벗어나니까 여기 질시성으로, 여기 뭐냐, 바로 공성을 해요. 말가생을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화두락하는 말은 뭐냐, 이거죠. 말과 생각 이전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자리를 가리키느냐? 진실성 있는 공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화두가. 그래서 이거는 조사 응구를 화두기 때문에 조사 응구를 창고한다. 그 여기 화락하는 게, 요 화락하는 게 이 조사 응구다. 조사 스님의 말과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구조. 조사 스님의 말과 구조를. 그 조사 스님 말과 구조, 말과 구조는 뭘 뜻하느냐? 도리어 말과 생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편이죠. 화두를 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두 창고 구별은 방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소리. 그분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자비수간에는 자비손이라 방편을 쓰잖아요. 그죠? 네. 네. 화두 창고편은 화두락하는 방편을 쓰거든요. 조사 응고락하는 방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는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수식간에는 호흡에 숫자를 붙이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관상법에는 부처님 이미지를 돌려서 앞에 이렇게 중모막탄 불상을 이미지를 돌려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편이죠. 똑같아요. 방편을 쓰는 거는 수행하는데 얻은 방법이 다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두 참고는 방편을 안 쓴대.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스님, 저는 손을 방편으로 쓰는 거가 도대체 안 됐거든요. 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상으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저는 그게 부정적이었어요. 오늘 비로소 화두였구나. 예. 그러면은 자 우리 확실히 이제 네. 알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죠. 어느 스님이 문문 스님한테 찾아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문문 스님이 수미산 했단 말이에요. 여기 화두는 뭡니까? 말과 생각 끝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말과 생각 끝난 게 이제 화두인데 수미산 했을 때 그 말과 생각 끝나는 것은 뭐 된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도- 공안이잖아요. 조사의 응구는 공안이라고 해요. 네. 공안은 뭐가 있느냐? 줄거리가 있어요. 항상. 줄거리 속에서 화두를 찾아야 돼. 줄거리 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대화 속에는 대화한다 하는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친절하게. 친절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양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예. 어떻습니까? 놓고. 버리게. 아니 버릴 것이 없는데요. 야 이놈아 짊어지 가라. 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스토리 속에 네. 그 스토리 속의 화두는 뭐예요? 말과 생각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것이 화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수미산하는 이 응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응구를 참고하는 걸 갖다가 이 화두를 참한다, 화두를 간한다,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손을 자꾸 쓰거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방법이. 예. 이제 자비손을 쓰다는가 하면 똑같은 방편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방아착 버리라 하는 이 달마적인 뭐야 조수서 버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그 생각도 버리라. 거기에 뭐가 화두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응고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 어떤 이론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래 그 구를 참하라 하는 거는 구에 참여해라는 조사 응구에 네가 들어가라 이런 소리거든요. 붙들고 있는 거죠. 불망하라 이거죠. 그렇지만 버려라. 그 뜻을 계속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계속.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비손. 예.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과 생각을 떠난다 하는 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네. 못하기 때문에 네.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유식 심리를 갖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참고할 때 이 가나선 한단 말이에요. 예. 관화선을 할 때 뭐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말과 생각을 놔야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언어에 대한 어느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문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성격이. 그럼 여기서 유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유식 공부를 해요. 그래 유식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래 화두를 참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성품성자, 성의 자리예요. 그렇죠? 예. 성품성자에 대해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성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잘라내는 걸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네. 시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단야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지만 이런 걸 다 거쳤을 때 성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세계가 절대 긍정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게. 그건 뭐냐? 화음을 공부해요. 아,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나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제대로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학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습을 다 하면 뭡니까? 세속으로 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명확하게 이제 학식을 다 갖춘 교를 갖추고 난 다음에 선에 딱 들어갑니다. 사교 입선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강사가 선사였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평양 은기 선사가 서산 스님 대를 이었잖아요. 강사였습니다. 강사 선사. 저걸 다 가르치려면 당신이 그럼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대선사는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길러냈을 때 그 스승은 성과 교를 다 갖춘 분이에요.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식한 선사 밑에는 제자들이 없어요. 선사는 선사인데. 대표적인 수월선사 밑에 후손이 없잖아요. 수월선사가 일장 무식의 선사거든. 깨친 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경허선사는 어때요? 강사 출신이 선사잖아요. 경허선사를 중흥조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다 제자들이 선사들이 쏟아져 나갔죠.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다 하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기본 선언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뭐고 보살의 말씀이 뭐고 조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을 한다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못한다. 그러니까 40년씩 앉아도 못 계시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아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하면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다 하는 발견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죠. 지금 노고살님들 교학을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관하선 하니까 제 아는 교사님 여기 오셔서 10년 이상 하셨는데 아직 그럼. 하나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만 남는가 하면은 아상만 나. 아sam만 남는. 아직. 하늘을 찌른다고요. 예. 제가 가나선 조계종 그 기본선은 7개 아닙니까? 예. 올해 7기고 그 설림은 1기거든요. 그 설림은 꽤 비싼데 그 7기는 기본 교육 코드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하고는 바로 가나선 들어가거든요. 천재야 천재. 아니 내가 진짜 교육 과정이 뭔가 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와야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은 가나성을 해가지고 일자 무식이든 유식이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일자 무식이 깨달으려면 선지식이 붙어서 지도를 해야 돼요. 1대1로 예. 개인적으로. 네. 지도를 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만 안 되는 거고 힘든단 말이에요. 스승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유식에도 선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깨치고 난 다음에 제자를 기를 때 보라. 못 기르죠. 예. 맞아요. 후손들이 어떠냐. 어떻게 설명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자, 질문은 다음에 받도록